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하게 우리 남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각별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론입니다. 다음 열거하는 5권의 성경, 이 성경의 공통점이 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 성경을 제가 설명할 때 예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미리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리 확실하게 또 보여주셔요. 그걸 예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월절 그리고 성막, 이 두 가지가 기록된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를 발견, 고백, 체험, 누림, 증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비밀을 설명하는 게 5대 제사예요. 이걸 기록한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세 번째, 비전, 이상, 환상, 다 비슷한 말이에요. 미래를 이제 성령께서 내다보시게 하신 건데,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계시란 말은 복음의 진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이 우상을 무너뜨리신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이 종말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구와 온 우주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됐잖아요. 또 장차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종말, 끝을 맺는다는 사실을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이 5권의 성경을 보시면서 중요한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계속 반복했죠.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5권 성경 전부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또 5권의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요, 5권의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아직 원활하지 않는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하잖아요. 의외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성경 내용대로 그림을 딱 그려보잖아요. 훨씬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주일 강단을 통해서 또 이런 성경들을 다 다루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서론을 좀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류의 지파와 세 부류의 성도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이게 크게 보면은 세 부류의 지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에 대해서 가치와 축복을 알고 언약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해할까봐 적극적, 긍정적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쓰는데,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적극적은, 이건 뭐냐면 언약이 나에게 힘을 주니까 의욕이 넘쳐나는 거예요. 긍정적은 뭡니까? 반대가 부정적인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가치와 축복을 발견하니까 긍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지파인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쪽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잖아요. 요단 동쪽에. 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중부, 남부, 북부의 중요한 거점 도시들을 점령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땅을 분배해요.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나와요.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45년 전에 내가 밟았던 땅이 있다. 그때 가나안 땅으로 스파이 보낼 때 내가 밟았던 그 헤브론 땅, 이 땅을 나의 가족과 가문에게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갈렙은요, 자이언트, 이 거인 족속이 사는 엄청난 헤브론 땅을 뭐 가지고 정복한 거예요? 물론 군대도 있었지만 뭐 가지고 정복한 겁니까? 언약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결국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 남쪽 전체를, 굉장히 좋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지파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언약보다는 특권, 특혜 막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욕심만 앞세우는 지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요단 동쪽에 므낫세 반 2분의 1 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유다 지파 위쪽으로 에브라임 지파, 또 바로 위에 므낫세 나머지 2분의 1 지파, 반 지파가 아주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요셉의 언약을 위한 헌신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 3배를 더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제비를 뽑게 하신 여호와의 뜻을 모르고 왜 한 제비만 뽑았냐, 이것 가지고 불평을 들어놓고, 그리고 특권과 특혜를 요구하는 지파였어요.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뭐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건 여호와예요. 또 세 번째 부류의 지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주시기로 언약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땅 차지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지파가 있어요. 오늘 볼 지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는 언약을 붙잡고 갈렙이 제일 먼저 땅을 요구했잖아요.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땅을 계속 달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나머지 7 지파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주실 땅이고 차지할 땅인데도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망설이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세 부류의 지파처럼 세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교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바르게 깨달았어요. 여기에 한을 갖게 됐어요. 우리 두 전사님 이렇게 가끔가다 저한테 신앙 고백할 때 눈물로 진짜 한을 가지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사명으로 또 그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헌신도 할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 같은 성도들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주신 굉장한 축복들, 이걸 잘 못 누려. 또 감사하지도 못해. 잘 감사도 안 해. 그러면서 욕심, 경쟁, 시기, 질투,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 때문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같은 성도들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다니까요. 세 번째, 그런가 하면 7 지파처럼 여전히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못 내려요. 여전히 사명 앞에서 망설여요.
이런 7지파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 부류의 성도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론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에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중에,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합니다. 다 나눈 다음에 한 게 아니에요. 하는 중에 이 한 가지를 해요. 실로라는 곳에 회막, 성막의 다른 이름이에요. 회막, 곧 성막을 세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지금은 가나안 땅의 중요한 이 거점 도시들이 점령이 되고 각 지파별로 땅을 이제 막 분배하는 중이에요.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쁜 와중에 실로에 모여가지고 여호와의 회막, 곧 성막을 세웠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언제 만들어졌죠?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2달 만에, 빠져나와가지고 2달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요, 시내산 앞에다가 1년 동안 붙잡아둬요. 이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합니다. 왜 2번 했냐면, 첫 번째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두 돌판 받아가지고 막 그냥 너무 기분 좋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죄다다 우상 숭배하고 있네. 금송아지 앞에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스 받아가지고요,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어. 그래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2번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다시 주셔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계 도면을 이때 다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려와서 6개월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요, 온 힘을 다해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그럼 필요한 모든 재료 어떻게 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사막에 나왔는데 430년 동안 노예했는데 어떻게 구했을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가져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모든 창고를 열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껏 가져가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마치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한테 월급 줘요, 안 줘요? 돈 한 푼도 안 받아요. 땡전 한 푼 없어요. 고된 노동만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430년 월급 다 계산해서 퇴직금 받고 나온 것 같아, 꼭. 그런데 이렇게 하신 진짜 이유는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후에 제2년 1월 1일, 2해가 지난 거죠. 여호와께 성막을 봉헌하는, 성막을 딱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엄청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딱 임해요. 성막에 여호와께서는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40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이 바쁜 와중에 전쟁도 하고 땅도 분배하고 바쁜 와중에, 자,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1년을 머물게 하면서 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청각 교재가 성막이에요. 여러분, 시청각 교재가 뭐예요? 이거예요. 지금 제 앞에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를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마이크는 여기 말하는 여기가 동그랗고 또 대가 길고 요걸 밑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원이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전기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어떻습니까? 마이크를 딱 앞에 놓고 민준아 한번 봐라, 이게 마이크야, 여기서 이게 소리가 나온다, 전달된다. 쉽잖아요. 보고 듣고 감각으로 직접 만져보면서 느끼기도 하고, 이게 시청각이에요. 성막을 눈앞에서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다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야.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막을 완벽한 시청각 교제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 예배를 드렸으면 곧바로 이제 행진해야 되잖아요. 광야 이 사막을. 그런데 40일 동안, 프린터에 미스가 났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더 붙잡아둬요. 왜 그랬냐면 40일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성막 사용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아니 성막만 뚝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얘기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이걸 기록한 성경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성경이 그런 겁니다. 레위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계속 피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레위기는 성막 중심으로 피제사,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인생 지침서예요. 자, 여호와께서는 정말 참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여기까지 딱 끝내고 나서 언약궤를 딱 앞세우고 성막을 들게 하고 광야 이 사막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40년 광야 이 사막을 뱅글뱅글 돌 때 제일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레위 자손들이 딱 매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 12지파가 행진을 합니다. 사막에서 이렇게 행진을 할 때 멈출 때가 있잖아요. 쉬어야 될 때. 이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가운데 딱 놓고 12지파니까 3, 4, 12 동서남북 3지파씩 딱 장막을 치게 하는 거예요. 장막이 지금 말로 텐트예요. 텐트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딱 3지파씩 장막을 딱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머무는 장막을 칠 때 출입문을 어디로 다 향하게 하느냐, 동서남북이 전부 다 성막을 향하게 딱 만들어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성도의 인생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동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솔로몬 왕 때 고정식으로 성전을 만든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막 성전을 제대로 이해해도 성경의 거의 절반은 이해가 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여호수아서 18장으로 좀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중요한 거점 도시들을 점령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 남쪽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중앙에 에브라임 지파, 그 위에 또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 과정 중에 갑자기 실로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막을 세웁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자, 실로라는 땅 우리 봤죠? 가나안 땅 전체를 볼 때
약 중앙, 이 중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여기에 성막을 세운 거예요. 실로의 성막을 세운 이유가 그럼 뭘까요? 이 바쁜 와중에 가나안 정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성막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우리 17장에서 뭐 했어요?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이거 땅 차지하려고 온 거 아니다. 땅 욕심 내지 마라. 그건 제비를 뽑게 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 하실 일이다. 니들은 성막의 주인공을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도대체 왜 와야 되는지 이유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요. 자꾸 그리스도를 놓쳐. 자꾸 그리스도를 잊어버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이 땅이 그리고 왜 정복이 돼야 되는지 이거요 자꾸 깨닫도록 실로에 성막을 세운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실로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실로의 성막이 세워졌으니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인생 중심에도 그리스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너희가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앞에서 우리 자신도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은 성막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7지파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민기적 거리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8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지파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3절 너희가 7지파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 조상 때부터 분명히 주시기로 약속된 땅인데 왜 자꾸 망설여? 너무 답답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언약을 근거로, 뭘 근거로요? 여호와의 언약을 근거로 7지파를 책망합니다. 그냥 책망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근거로. 어떻게? 약 70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 때 주신 언약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상기라는 게 뭡니까? 과거 일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7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주신 언약이다. 그게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이에요. 특히 18절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미 700년 전에 여호와께서는 애굽 강이라는 게 뭐냐면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하고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역이, 남부 지역이 있어요. 그게 가자 지역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는 그 가자 지역, 거기가 이집트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들, 하마스나 뭐 헤즈볼라나 이란의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집트를 통해서 가자로 자꾸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를 갖다가 지금 차단시키고 막 그러는 건데, 여하튼 요 애국강이 그 가자 남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 이게 뭐냐면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딥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거기 가사와 애굽과의 경계서부터 시리아 딥사까지 여기까지 싹 다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곧바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전체 경계를 다 그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으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두 번째, 말로만 해서 안 들으니까 7지파 중에서 각 지파마다 대표 3명씩 선발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서 18장 4절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7지파가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7지파를 가나안 땅에 딱 보내면서 나누어 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 지역에 다니면서 니들 지파가 차지해야 될 땅을 한번 그려서, 그림으로 정확하게 그려서 한번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하고요, 글로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그럼 더 정확해져요. 우리 강대훈 예비 그루터기가 와가지고 할 일이 많아. 성경을 위해서. 그림으로 딱 그리면요, 뭔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거의 7지파의 등을 지금 떠밀어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8장 5절,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요셉의 족속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 또 요셉의 후손 2지파 분배받은 땅, 이건 제외해라. 그리고 남은 가나안 땅 전체를 다녀보라는 얘기예요. 또 여호수아서 18장 6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지금 계셔요? 뭔 얘기입니까 이게? 실로에 있는 성막 앞에서, 이 말이에요. 제비를 뽑으리라. 다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제외하고 남은 가나안 땅 전체 지역을 다니면서 7지파로 나누어가지고 땅을 정확하게, 니들이 차지해야 될 땅을 정확하게 그려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7지파가 차지할 땅을 확정해 주겠다, 확실하게 정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되게 민기적거린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이거 전에도 이 말씀이 계속 몇 번 나왔는데 제가 좀 뒤로 미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업,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 18장 7절에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이거 계속 있었던 말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기업 분깃이 없다. 그러면서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는 복음과 예배를 전담하는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예배를 전담하도록 12지파 속에 레위 지파를 흩어버리셨어요. 각 지파 속에 스며들어가 가지고 복음과 예배를 전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나머지 모든 지파가 11조 각종 헌금을 들여서 이 레위 지파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마음껏 복음과 전도에 헌신하도록 모든 성도는요, 헌금을 통해서 같이 헌신하고 돕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평신도와 중직자가 직업을 갖는다, 당연한 거예요. 산업을 통해 영광 돌려야죠. 그러나 목회자는
복음과 전도에 전념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직업을 갖지 말라고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목회자들이 직업 갖고 뭐 일하는 걸, 돈 버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 그거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영적인 타락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7절,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맞잖아요. 요단 동쪽에서 이 세 지파는 기업을 받았잖아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모세가 살아있을 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도 가나안 땅에서 받을 기업이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하여튼 여호수아가 굉장히 답답했나 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서 18장 8절, 그 사람들이 일곱 지파의 대표로 뽑은 세 명의 사람들, 세 사람씩 아닙니까? 일어나 떠나니,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로, 일곱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성막 앞에요,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러니까 그 땅을 그려 가지고 오면 제비를 뽑고 각 지파에게 분배할 것이다. 그러면 어느 지파는 많고 어느 지파는 적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9절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까 발로 걷어차가지고 이제 내보내가지고, 야, 책에 이제 지금의 그림책 같은 거예요. 노트에다가 이제 그려온 거예요. 드디어 움직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3만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탈북해서 오면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데, 국정원 요원들이 그냥 듣기도 하지만 이 탈북자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림으로 그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살았던 지역, 또 환경, 어떻게 뭐 시장이 어디 있고 뭐 이런 걸 다 그림으로 좀 그려보라 그래요. 그거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탈북자들이 3만 명 이상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림을 그리면, 이게 북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3만 개의 그림이 나오면서 북한 전 지역을 이 위성으로, 인공 위성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지파에게도 그림으로 그려와라. 모든 성도와 그루터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루실 7천 목장과 5가지 비전, 5가지 방향을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글로도 써보길 바랍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거하고요,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우리 처음에 개척할 교회에서 PPT 이게 처음 영상에 보면은요, 7천 목장을 그림으로 그려진 게 있었어요. 영상으로 이렇게 딱 제작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 앞에 딱 떠 있었는데, 이걸 어느 건설기업 설계 도면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집사님이 주셨는데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멋지게 한번 그려놨어요. 조감도예요, 조감도. 7천 목장. 그걸 딱 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아마 우리 전사님들 보셨을 거예요, 그 앞에. 자, 여호수아서 18장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성막 앞에서예요, 그리스도 앞에서예요,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 18장 11절부터 다음 보게 될 19장까지는요 7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등을 떠밀려 나갔던 7 지파가 받은 숙제가 뭐였습니까? 각 지파마다 찾아야 될 땅을 그려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그려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마음에 전달되는 거 없어요?
우리도 매일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 곧 7천 목장과 5가지 비전, 5가지 방향이라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루터기들은 내가 다니는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그루터기 학원 학교를 세울지,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을 통해서 어떻게 산업 선교를 해야 될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취하고 차지해야 될 이 언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미술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미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강단 말씀은 내가 그려야 할 그림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스케치, 밑그림이라고 하잖아요. 스케치와 같은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큰 도화지에다가 먼저 대강 이렇게 막 스케치를 딱 하더라고요. 연필 같은 거 가지고.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윤곽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두 번째,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취하고 차지해야 될 이 언약을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강단에서만 들을 때 그렇구나 하는 거하고 이걸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 뿌리 체질시키잖아요. 그럼 이게 다르다니까요. 이 시간이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를 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그려야 될 그림, 이제 스케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조건, 기준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무능, 우리의 실수, 죄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 중에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쓰임받은 거예요. 설인자가 쓰임받지를 않나, 기생이 쓰임받지를 않나, 도둑이 쓰임받지를 않나. 그것 나쁘게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회개하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그려준 거예요. 자, 이러면은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증인이 돼서 말하는 걸 목장이라 그래요. 그럼 이 목장은 뭡니까? 그림을 딱 완성해 놓고 앞에 딱 걸어 놓고 뭐예요? 팔짱 딱 끼면서 그렇지, 감상하는 거예요. 감상.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누림이고 감상이고 되어지는 거예요.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에게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